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도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급등했죠. 지금 거의 20% 이상. 시장 가면 어느새 모르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월급 보수에 오른 거에 비해서 그만큼 월급도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직장도 불안합니다. 언제 경기가 붕괴되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백신도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완전히 혼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언론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되게 심하게 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솔직히 얘기하자면 두렵죠. 그런데 오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현존하는 것을 느끼면, 함께 있다는 걸 느끼면 안정을 누리듯이 우리도 역시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 그 완전한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 대한 완전한 부모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왜?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느님의 가장 확실한 표본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하면 할수록 성모님의 은총을 나도 누린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독서를 봅시다. 굉장히 일독서는 성서의 창세기의 3장의 첫 머리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최종적인 승리. 그러니까 이 일독서는 인간의 추락과 또한 인간의 승리가 동시에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이 다시 승리하는 모습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아담과 에바가 천국을,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슬픔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완벽한 상태. 첫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천국하고 비교하면 쓰거움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성년에 의하면 완벽한 충족의 상태, 갓난아기가 엄마 품 안에서 젖을 물고 있는 그 완벽한 풍족의 상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자유지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유지를 줘가지고 자유지를 자주 줄지 말지. 근데 자유지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프로그래머된 인조인간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유지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인권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합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이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여튼 교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인간은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사람이 죄를 계속 짓다 보면요, 제일 먼저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느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불안하니까, 부담스러워요. 하느님의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죄를 짓는 인간은, 이게 바로 성서적인 표현은 숨습니다. 스스로가, 하느님이 숨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소외시켜버립니다. 스스로를 숨어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도망갑니다. 하느님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멀어져 버립니다. 스스로 멀어집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하느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느님이 보내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거 법칙입니다. 지옥은 내가 문이 잡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엽니다. 안으로 열린 게 아니라 밖으로 잡아다닙니다. 내가 지옥문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인간은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 숨는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스스로 소외를 시킨다. 그러니까 죄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제도 이제 샘선을 봉기도 됐지만 쾌락을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인간 안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소외가 형성이 됩니다. 이 불안함이 형성이 돼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 숨기 때문에 숨는 행동 안에서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생기는데 이 불안함 때문에 이제 자꾸 채우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제일 먼저 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불안하니까 이제 뭐를 채웁니까? 재물을 취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해요. 돈도 이제 안 채워지면 뭐를 채웁니까? 사람을 채우려고 해요. 사람에 대한 집착이 훨씬 강해집니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탈출을 하고 싶거든요. 소외가 극도로 싫고, 극도로 두렵고, 그래서 이제 성, 돈,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막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요.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의 불안증의 현상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도 하나의 불안증의 증상이거든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숨는다. 사람은 죄를 짓자마자 스스로 소외돼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구나. 이제 하느님께서 열매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숨었다. 불안증, 이것은 죄를 지었구나.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댑니다. 이제 꿰어서 했습니다. 여자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미룹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비극, 이제 쫓겨나죠. 그 누렸던 천국에서 드디어 쫓겨납니다. 결정적으로. 왜? 하느님은 빛 자체시고 선 자체이기 때문에 죄와 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거든요.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는 거룩함 자체이고 선 자체이고 빛 자체이기 때문에 죄는 한 공간에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복권시켜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이어주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교입니다.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고, 아니다, 왔었다, 2000년 전에 당신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창세 때 예언됐던 그 메시아다, 이게 그리스도교고, 아니다, 아직 안 왔다, 이게 유대교고, 그 차이입니다. 왔다, 2000년 전에 너네들이 십자가 못 박혔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 바로 창세 때 예언됐던 그분이다. 아니다, 그분 아니다, 기다, 이게.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인 되신 분이 많죠. 그 유대의 종교 안에서 그 교육 받았다가 나중에 공부하다 계속 성서 공부하다가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죽였던 이분은 메시아셨구나라고 해가지고 성인 되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한 성인 중에 한 분이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거봉 하이데거라고 이제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분하고 쌍벽을 이뤘던 에디트 슈타인인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공부를, 진리를 깼다 보니 결국은 하느님한테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멘스도에 들어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돌아가신 성녀죠. 에디트 슈타인, 이분이 유대인이십니다. 아무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서 공동번역 있으신 분은 같이 비교해서 보면 더 쉽습니다.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공동번역과 이 오늘 새 번역을 서로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자, 나는 여기서는 하느님이죠. 너는 악마죠. 그 여자 사이에, 그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이르네의 교부는 새로운 하와 성모님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 교부들은 이 여자를 바로 성모 마리아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상징하죠. 성모님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순종, 교회 탄생의 모델.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여자는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 여자는 성모님. 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길들였으니까, 마귀가 이제 활동했으니까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하와와 성모님은. 그래서 병렬 구조를 이르네오 성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악마와 성모님의 대척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기 말에는 성모님, 요한보스코 성인도 그렇고 몽포르두코 성인도 그렇고,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성모님의 신심, 성모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게 여기에도 이렇게 창세 때 이제 여기에도 연유하기도 합니다. 여기를 빗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악마와 성모님이 이제 대척점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내 후손과 그 여자 후손 사이에, 중요합니다. 내 후손, 악마의 졸개들이죠. 악마, 이제 그 루치페를 따르는 그 악마들, 그 악마의 졸개들, 후손이라고 합니다. 악마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자, 여자의 후손의 첫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성모님 예수님 낳았으니까 테오토코스 일주일 전에 천주에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축일이었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 뜻은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이 낳았던 그 아기는 하느님이셨으니까 성모님 하느님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누구예요? 알테르 크리스토스, 즉 제2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형님, 아버지, 이렇게 성체성사를 우리는 제2의 그리스도의 영성의 완성이 제2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과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바로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한 이들,
티압스신 성모 성식기 온전히 나를 완전 내어준 그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사이에 적개심이 일으키려니, 그러니까 악마는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도 악마의 활동을 정확히 깨뜨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악마적인 것이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저거는 아니야. 본능적으로, 왜? 성모님은 원저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조금만 잉크가, 조금만 때가 묻어도 하얀 옷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듯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목주기도를 꾸준히 한 사람,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센수스 피데이, 신앙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내가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가 없어도, 철학 박사학위가 없어도 저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확신이 든다니까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신앙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그 뜻입니다. 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감각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되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얼마만큼 온전히 나를 성모님께 봉헌했느냐. 그래서 성모님의 의복을 입는 행위죠. 우리 성모님을 입는 거죠. 스카플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색 스카플라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머리는 정수리죠. 예. 그러니까 머리에 상처 입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두뇌잖아요. 두뇌.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가 예언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성모님의 후손 예수님과 따르는 그 후손들에 의해서 악마들은 머리에 정수리에 치명상을 입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 마리 할 때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있죠. 그게 그 애연적인 성모상이에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레지오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몽포 루도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저수를 했어요. 17세기 이때 가장 또 계몽주의 막 해가지고 거의 뭐 프리메이슨 활동하고 어마어마한 시대였어요. 그때 몽포 루도코 성인이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쓰시고 예언을 하죠. 이 책은 악마의 방해로 출판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출판될 것이다. 실제로 160년간 이 책은 출판되지 못했고 아주 허름한 창고에 먼지에 디서펜 사이언스에 있었는데 결국은 160년 후에 보관돼 가지고 이 책이 번역됐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어마어마한 영성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그리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당시 직접 고백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성모신 폴란드 출신이니까 바도비치에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스카프를 차고 했어요. 그래서 성모님 밤만 되면 성모 묵주기도 하고 성모님 찬송으로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20세 때 되고 하다 보면서 이런 의문을 품어요.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성모님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교황 요한보로 있을 때도 이새께서도 너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너무 성모님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요한 바로 2세 청년이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운명을 바꾼 책,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었습니다. 지금 CNBS에서 매일 저녁 8시 30분 2월 1일까지 하는 그 책입니다. 매일 8시 30분에 그 책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고 나서 완전히 통달을 해요. 아,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의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때부터 완전하게 또 두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완전히 이거에 의해서 당신의 사제들 전체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성모님께 티압스신 성모 성식께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주교가 되고 교황님도 돼서도 유명하시죠. 교황님의 모든 문헌 마지막은 성모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문헌으로 마무리합니다. 항상 성모님께 대한 찬송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인 또 두스로 끝맺습니다. 성모님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걸로 성인 되셨죠. 바로.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러니까 바로 성모님의 후손들, 충실한 종들은 마귀의 정수리에 상처를 입힌다. 마귀를 짓밟는다.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드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정신,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받았고 목숨까지도 원한다면 동원해야죠.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정말 더 성모님께 의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자 요소는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벽한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러나 마귀는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희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 제일 먼 부분, 내 뇌에서 내 심장의 가장 먼 부분이 어디예요? 발꿈치, 발 뒤꿈치. 그쪽이니 그쪽 살짝. 기껏 마귀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발 뒤꿈치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신체 가슴에 가장 멀리 있는 뇌에 가장 멀리 있는 발 뒤꿈치 정도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내 소신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묵주기도입니다. 그다음에 3살 봉헌기도. CMBS에 지금 오늘 이제 9일째. 늦어도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은총은 모릅니다. 꼭 33일 아니어도 뭐 되면 좋겠지만 은총은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또 늦어도 그냥 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8시 반에 그 유명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읽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묵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한, 교황청에서 인정한, 지역교회에서 인정한 성모님 발현 메시지들을 정말로 통독하기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티마입니다. 파티마는 또 제가 토요특강에 제3비밀 해석도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북,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을 통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의 해석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루르드는 원죄없이 잉태된 성모님의 승리이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이게 바로 마귀의 죄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무릎 꿇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바네 성모님, 그다음에 나살라트 발현 교황청 인가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아끼다는 지역교회 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 아끼다 왜 언급하냐 그러면 그 지역 주교님은 바로 이 파티마 성모님과 연장선상이다. 파티마 메시지와 일본 아끼다의 메시지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연결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내 소명, 뱀의 머리를, 정소리를 밟는 우리의 역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소신을 갖고 확신을 갖고 성모님과 하나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로 우리는 여인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에 멀리 여수에서부터 여기까지 성가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우리 CMBS 중청단, 여수에서요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만 분당해서 뽑혀가지고 군대로 따지면 공수부대 성가대 단원들입니다. 이 피아골 피장집 성당은 울림이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으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짜 예쁘게 잘 들립니다. 거의 뭐 완전히 하여튼 진짜 분위기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누군가의 희생은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오늘은 하느님 성모님이 다 기쁘게 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대부분 피정자들이 지금 화요일까지 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전 세계가 정말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조사를 다 해보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조사를 해야죠. 왜? 생명과 직결된 거라면 그걸 그냥 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최강이 뭡니까? 인터넷. 최강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 인터넷 자료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미 사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